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 또한 죄에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셋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셋과 에노스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셋과 에노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 옆에다가 작은 제목을 넣었죠. 셋의 후손은 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셋의 후손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죠.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분명히 이 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명을 발전시켜 갔어요. 저번 주에 얘기는 안 했는데 구리와 철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화죠? 철기 문화 전에 청동기 문화 있죠? 청동기 문화와 이 철기 문화, 대한민국의 철기 문화는 기원 전 400년 정도예요. 중국의 철기 문화는 기원 전 600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대충 이렇게 계산으로 따지면 기원 전 거의 3,500년, 한 3,700년 되는 거예요. 벌써 그때 철기 문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도 세우죠. 악기도 만들고 제철술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과 윤리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세우신 세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입니다. 힘의 원리만 존재돼요.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도 사실은 힘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뭡니까? 다 힘의 원리예요. 우리가 왜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할까요? 미국이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그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동맹을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세져갖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 땅에는 사실은 모든 게 힘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힘은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가 가인이 만든 세상이죠. 가인에 따라서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죄로 인해 파괴되고요. 문화와 문명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건져내길 원하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우리의 몸이 죄로 물들어 있고 똑같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냥 우리의 몸을 목욕을 시켜서 깨끗이 해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셋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읽었는데 4장에 나와 있죠.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셋을 낳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꼭 기억하세요.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로 주신 것입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벨에게 갔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셋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셋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에노스에 이르러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원래 이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절대자, 창조자,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 이름이 필요한 거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것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주신 거냐면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리시나요? 벌써부터 졸리시면 안 되시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벌써부터 졸리면 제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욕하는 겁니다. 좀 지나가고 졸리시면 제가 잘 못한 거고요. 1장에는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고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그거는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는 여호와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2장은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의 방백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에노스 때부터 불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로만 약속하셨던 내용을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만들으시다는 거예요. 자, 말로만 구두로 약속하셨던 내용을 아예 계약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약서로 딱 계약을 만드셨다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알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폭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그들은 연약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을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비르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그 또한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인데 그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셋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누가 셋의 후손입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백성이 바로 셋의 백성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후에 동행하다가 3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렇죠. 900세, 800세, 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죽었더라. 사실은 이건 사망의 족보예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죠. 창세기 1, 2, 3장, 4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아벨의 죽음 외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죄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어요.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딱 한 사람만 안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냥 불러 올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역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위 구원이야. 나의 행위가 올바라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 자신이 완전무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로 결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녹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에녹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기 전이든지 믿음 후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죄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나서 아무리 의로운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구원 얻고 난 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착한 일과 선행들과 희생들, 헌신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꼭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보상과 같은 걸로 느껴지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헌신과 착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고요,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남과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이 축복과 지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에녹으로 돌아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녹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번에 제2성교회 가서 선행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런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냥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상급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녹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들의 몸이 변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확증이요, 위로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평생 끝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무드셀라를 살펴보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그 무드셀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연대를 따라 계산을 해보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돼요. 다시 말해 그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고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드셀라가 하루 지나는 게 카운트다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다는 카운트다운입니다. 하나하나 나이가 줄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날짜가 임박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개인도 이 세상도 언젠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969세라는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원치 않으시고요, 기다리시고 계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일생은 언제까지요?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세상에다 외치는 전도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평생 그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무드셀라의 평생의 일생은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아들이 라멕인데요, 라멕이 777세, 좀 일찍 죽습니다. 요절을 했어요. 777세에 죽는데 그 아들 노아입니다. 노아는 계속 살아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노아와
무드셀라가 콜라보로 이룬 것입니다. 협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드셀라는 죽기 전까지 심판을 경고하고 노아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이 죽음의 족보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사람의 마지막 결막이 결국은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구속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제는 죄악과 헛된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힘을 얻고자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어떤 길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이 일에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맞나요? 저번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라 하십시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토요일날 다 끝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셔터문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휴대폰도 끄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제 국가가 되는 날에 여러분도 중국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현장을 보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의 기초들이 마구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상인들이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 문을 다 막았습니다. 레인들에게요,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막았어요. 성문을 지키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배경은 신명기 8장이고요. 이 배경은 만나 얘기입니다. 만나라면 무슨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만나,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전날에 2배 만나를 줍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없어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막 나가요. 그리고 만나를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해 놓으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집니다. 다음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모아둔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 아이 평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처럼요, 다 가난하면 기독교인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 누구나 노력하면 굶어 죽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굶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세상적인 것이, 사단의 생각이, 세상의 풍속이,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당신 생명의 보장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세세후손입니다. 세세후손이라면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행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의 근거도 되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베테랑 나왔던 그 형제가 나왔던 황정민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맨날 옷는 이 옷도 10,000원짜리래요. 신발도 10,000원짜리고 몇만 원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집도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25평짜리 하나 있대요. 근데 그분은 차도 화려한 걸 타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알아봤더니 이분이 기부금을요, 매년 몇 억씩 해갖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기부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봤죠. 절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감동이 됐어요. 영화 배우가 빛날 곳은 무대가 아니라 스크린인데요. 자기는 그냥 스크린에서 빛만 나면 된답니다. 그냥 무대에서 빛날 필요는 없대. 그래서 그냥 옷도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에 우리 감춰져서 선행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외국에 있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요, 타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돈이 생겨도 타락하지 않는 길은 가난한 사람과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런 선행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구원에 관한 구절인데요, 잘 안 보는 구절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선행도 말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손목시계는 몇 억짜리 들고 있으면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요? 참된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행은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인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셋의 후손입니다. 심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이 역사도 언젠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인내는 무한하고 크십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날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는 자비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의 참으심에도 끝은 존재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언젠간 그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으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전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서 자기의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까지 오래 산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노아와 함께 협력해서 콜라보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그냥 한두 번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 예손의 식구들은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이 한 해 반도 넘어섰죠. 절반도 넘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목사님 오시면요, 준비해갖고 다시 준비할 거예요.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계획도 짜시고요, 영혼들 이름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을 때까지 못하고 1년 내내 못하시니까 이때만이라도 이벤트 같지만 이때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때만이라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고요, 현실 문제 걱정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 집중해서 추수감사절을 메인으로 두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계획도 세우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무너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가정회복이라고 봐요. 가정회복이 교회회복의 지름길이고요, 중국에서도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의 문이 가장 많이 열리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돌아오면요, 팍팍팍팍 늘어나요. 가정이 복음화돼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족 안에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친구들, 우리 가족 구성원들, 혹은 우리 교회 식구였는데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은 여기 명단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가세요. 찾아가 교육도 세우시고요, 우리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라. 응답하라. 2025 부르는 거예요. 콜링입니다. 콜링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늦춰지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시죠. 젊은 사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젊은 사자가 굶어요, 안 굶어요? 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게 되는 어떤 행위의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면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돈 안 벌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리니. 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경제의 축복을 주실 때 위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자립할 때까지 제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도와주시고, 좌우로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폭력과 무력과 권세와 권력을 의지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걸 받은 사람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가인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배의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